고난주간 수요일은 학자들에게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예수님의 행적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이 감춰져 있습니다. 뭘 한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구절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7절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아마도 수요일 날 예수님은 쉬셨을 겁니다. 근데 어디 가서 쉬셨냐? 이게 편안하게 논이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교제하러 가셨습니다. 스페셜 데이입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어디로? 베다니로.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예수님이 그 짧은 일주일, 그 귀한 시간, 마지막 한 주간, 생애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 무려 하루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루를 허용하셨습니다. 베다니에 거주하는 이들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인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 유월절 여섯이 전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게 누구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들은 예수님이 참 유별나게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3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여기서 마르다가 일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때는 마르다가 마리아를 나무라죠. 근데 그 뒤로 마르다의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졌습니다. 봉사하면서 일을 하면서 더 이상 마음에 시샘과 질투나 분노나 원망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뭐하고 있죠? 향유로 비싼 지극히 일평생 동안 자신의 소유물로 갖기 어려운 평생 모아서 장만했을 법한 그런 향유를 한 그릇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가 집에 가득했다. 이런 성경적인 문학적인 표현들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실제적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영혼에 차오르는 기쁨이 풍성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뭐를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알고 있었어요. 참고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신이 죽을 걸 3번 이상 예고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모릅니다. 사실은 들으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생각하기 바빴습니다. 끝까지 자기들 생각만 했습니다. 뒷북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다. 그럼 다 자기 생각에 빠지고 누군가 나를 팔 거다. 누가 팔 거야? 누가 팔 거야? 서로 견제하고 뒷북치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자기들끼리 온갖 딴 생각에 빠져서 심지어 유다는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을 때 선동질을 했습니다. 뭐라고? 저희 향유를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저게 뭐하는 쓸데없는 낭비냐 이렇게 선동질을 했죠. 놀랍게도 제자들은 다 거기에 동요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진짜 마음 담아서 준비한 사람들이 곁에 없었습니다. 근데 유독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류하며 가만둬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여러분, 말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춰진 사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태여 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준비하고 아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특별한 하루를 허락하신 겁니다. 수요일이라는 하루를, 오늘이 그날이죠. 스케줄을 비우신 거예요. 그 마지막 혹독한 이 폭풍이 치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온 하루를 다 스케줄을 비우고 그들을 만나러 행적을 감추신 거예요. 사실 이러한 마음은 오래전부터 그들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2절, 이제 마리아 마르다 사건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때도 마리아는 늘 예수님을 사모했고, 그리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향한 눈과 마음을 쏟았죠. 여러분, 사랑하면 보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진짜로 깊이 사랑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외로움이 보이고 아픔이 보인답니다. 진짜로 깊이 사랑하면 남들에겐 감춰진 사실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나 부모나 또 이웃이나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살피지 않는데 유독 그 성도에게만 살펴주는 이들이 있죠. 보이는 겁니다. 왜냐?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스케줄을 비웁니다. 그를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남겨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이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감춰진 행적은 결국 그들을 위한 거였어요. 베다니는 직역하면 슬픔이 많은 동네입니다. 남들이 살피지 않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버려진 거죠. 남겨진 자들. 사람들의 인적이 끊어진 곳. 왜? 가치가 없는 땅, 황폐한 땅. 누구도 거기를 찾아가지 않아요. 성 밖 베다니 그러잖아요. 성 안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자들이 함께 교통하고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물건도 사고 팔고, 그래서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인데, 성 밖 베다니는 그런 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신 거죠. 왜? 그곳에 예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죠. 베다니에 슬픔이 많은 동네라서, 아픔이 많은 동네라서 다른 걸 기대하거나 사모할 겨를 없지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버려진 땅에서 오로지 하나님, 주님만 사랑했을지 몰라요. 스바냐의 눈이 이 하나님의 시선을 말해주는데, 스바냐는 1장부터 아주 세게 말했습니다.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왜냐? 스바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스바냐는 멸망하기 가장 직전 최후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인데, 요시아라는 왕 시대잖아요. 요시아 이후에 이제 남은 왕들은 유다의 멸망기를 초래하는 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지점에서 스바냐가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아주 진멸, 멸절의 대상으로 세게 스바냐가 경고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죠. 지난 이틀 전 봤지만 6절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구하지도 찾지도 않았다고 그랬죠. 마음에 찌꺼기가 남았다고 그랬죠. 관심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찌꺼기가 가라앉았는데 이거 한번 휘 저어도 찌꺼기는 그냥 우리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물속에 그냥 희석화될 수 있는데, 그대로 찌꺼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마음을 거들어 보지도 않았다는 방치 상태죠. 그러니까 스바냐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무서운 기세로 굉장히 쓴 소리를 내뱉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파멸하시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냐면, 황폐한 땅이고 버려진 땅 같은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특세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의 관심이 나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굉장히 쓴소리를 내뱉는 스바냐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너로 인하여 잠잠히 즐거이 기뻐하며 내 기쁨이 이기지 못한다. 슬픔이 많은데 고상한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르는 곳이 스바냐 선지자의 관심입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어요. 막 파멸하고 진멸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분노의 날인데 그 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숨겨지고 감춰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부러 스케줄을 비워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이게 남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자들. 특별한 날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스케줄을 오늘도 비우신 겁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아요. 저는 형제가 5명이지만 5 형제 가운데 저는 유독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저 스스로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을 제일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아마 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 일상생활을 많이 따라갔습니다. 새벽기도, 아버지가 기도하는 철야기도, 아버지가 봉대산에 오를 때 봉대산 산기도, 아버지 금식기도.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했던 행적을 제일 많이 따라했던, 물론 10분의 1도 쫓지 못했지만 그나마 아들들 중에서. 그 새벽기도가 아버지가 4시에 나가시면 저는 4시에 딱 같이 또르르 나가서 아버지가 새벽기도 끝나고 6시 반경에 뒤편에 200고지 산에 오르시면 저도 산에 오르고, 거기서 아버지가 주야 산에서 외치면 저도 뭣도 모르고 주야 외치고 아버지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제가 철없던 시절에 새벽기도보다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신문 배달하기로 결정하고, 새벽기도 이제 안 할래요 아버지, 저 신문 배달할래요. 그래가지고 4시 반부터 신문 배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그래서 신문 200부를 가방에 메고 아파트 한전, 지금은 한수원이죠. 저희 동네에 한전 아파트가 있어요. 사택이 아주 큰 여러 동. 근데 거기에 가서 1층, 2층까지 뛰어다니며 신문을 배달하면 한겨울에 눈이 엄청, 저희 동네는 눈이 많이 와요. 보통 한 30cm, 40cm 쌓이거든요. 그럼 학교를 쉬는 날도 많았을 정도니까 그때 신문 배달을 끝내고 나면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 생각나서 항상 제가 신문 배달 끝나는 지점에서 탈탈탈탈 거리는 교회 봉고차를 타고 기다리고 계세요. 애틋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어요. 그 기쁨은 저만 알아요. 형들은 몰라요. 왜? 형들은 그때 다 쿨쿨 잤어요. 물론 아버지는 제가 신문 배달 그만하고 새벽 기도에 같이 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무튼 저는 그때 아버지가 했던 행적들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아버지와 저만의 추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따로 시간을 내어 항상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 시간에 밤새 철야하고 진짜 피곤해서 주무셔야 될 시간에도 오셔서 저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무너지는 세상과 파멸할 세상이 있지 않아요. 아무리 무섭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잠잠히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즐거워하고 너를 사랑한다, 이런 자들에게 있죠. 그런 자들은 놀랍게도 배단이 있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 남겨진 자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스바냐의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4절에서 6절을 보면 가사는 버림을 당했죠. 아스글론 폐허, 아스돗은 대낮부터 쫓겨났죠. 에그로는 뽑혔죠. 그레 족속 블레셋 사람 땅 가나안, 하나님이 쳐서 주민이 없게 됐죠. 그리고 그 모든 지역들이 풀밭, 빈들이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황폐하고 버려지고 남겨진 땅이 된 이유가 뭐냐면 7절의 이유가 있어요. 빨간색 시작.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을 보살피고 남은 자에게 이 폐허가 된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즉슨 그곳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죠.
내 남은 자들, 내가 진짜 기뻐하는 자들에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하루를 비우신 거죠. 그 공간을 비우신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성도는 복됩니다. 남아있다, 비어있다, 빈들이다, 황폐하다. 예수님께 빈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아십니까? 빈들에서 예수님은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졌는데 이때 하나님이 내 아들을 기뻐한다는 것을 보이신 겁니다. 그 빈들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그 빈들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 그래서 늘 빈들을 사모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여러분, 한적한 곳, 여유로운 곳이 아니에요. 에레모스, 황폐한 땅을 말해요.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진 곳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도 찾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을 가셨죠. 매일 새벽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감추어진 그곳. 왜? 그곳에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우리는 찬양하죠. 빈들의 마른 불같이. 그 빈들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임했죠. 빈들, 남겨진 곳, 베다니, 슬픔의 땅, 남들의 발길이 머무르지 않는, 거들떠 보지 않는, 그래서 버려진, 인적이 끊겨진, 그래서 남들에게 감춰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곳에다 눈을 두셨어요. 이것을 구약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레위기 26장 34절 35절 본토가 황폐하게 되는 이유는 그 땅을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다.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 땅이 황폐해져서 누구도 찾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땅을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셨어요. 열왕기하 17장 16절 18절 보면 헛똑똑이들이 있어요. 자기들 잘났다고 하나님 버리고 송아지 형상 만들고 아사랴 묵상, 1월 성신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자녀를 불가운 대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사술 스스로 자기를 팔아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헛똑똑이들 스바냐 시대에 있었어요. 그들은 항상 성 안에 머물기를 바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남은 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케줄을 비워주지 않아요.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비워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땅에 25장 12절을 보면 버려지고 난 뒤에 남겨진 비천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 비천한 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시간을 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스바냐 8장 8절 10절 15절을 보면 교만한 자들 자기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는 기쁜 성이래.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스스로 자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황폐하여 아무것도 남김이 없는 그냥 비웃음을 받는 곳으로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남은 게 없을 거다. 스바냐 선지자의 촉구죠. 이들에게는 국물도 없어요. 근데 9절 황폐한 곳에 남은 자들은 제일 아래 빨간색 시작.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간을 쪼개요, 공간을 쪼개요, 만나실 거라는 거예요. 앞에 교만한 애들은 국물도 없어요. 근데 이들은 국물이 끝내줘요. 하나님은 어디에다 시선을 두시는지 오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신 거예요. 숨겨진 행적이죠. 숨겨진 행적 속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숨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남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들한테 감춰진 인적이 없는 곳이었을 뿐,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제일 아래 빨간색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비축하다, 축적해놓다. 이게 마치 감춰놓고 나중에 서프라이즈로 확 내놓는 것처럼 비축시켜놨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공개하시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쏟아지는 진노고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한대로 쏟아지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숨겨진 자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내 현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무는 땅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오로지 물만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나무는 하늘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직 빛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무는 대기 중에 많은 공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산화탄소 하나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남겨놓은 시간들이 있어요. 베다냐와 같이 예수님의 걸음이 닿아야 될 곳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무관심하여 누구도 돌보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나 상황이나 그런 장소가 있다면 오늘 꼭 찾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내 삶에 황폐한 것이 있어요. 내 삶에 왜 이게 남겨졌을까? 내 삶에 왜 이렇게 황폐한 곳이 있을까? 여러분, 너무나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남은 고난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그것 때문에 만나시는 자리입니다. 나한테 남겨진 고난, 남겨진 황폐한 곳, 왜 그 땅이 남겨졌을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채우시고 만나시는 겁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을 들어보셨죠?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지난 40년 동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아프리카에서 하나님께 다 드렸고 풍토병과 여러 가지 질환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먼저 떠났습니다. 그는 40년의 선교의 사역을 복음을 전하고 마친 뒤에 고향 뉴욕 입항하는 날, 같은 날 외교 모든 업무를 마치고 그리고 지역을 돌다 코끼리 사냥도 하다 돌아오던 같은 배 안에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배에서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이제 같이 뉴욕 항에 입항해서 내리는 그 시점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릴 때 그 앞에는 이미 수많은 인파가 다 긴장 어린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드카펫 깔아놓고 대통령의 발길이 항구에 닿자마자 fanfare가 터지고 사람들이 성조기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이 환영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삽시간 만에 이 모든 환영의 축제가 끝났죠. 그리고 그 뒤에 행사를 마치고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립니다. 그가 내릴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 없습니다. 방팔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잠정만 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인간적인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주님, 저는 지난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내 아들, 첫째와 둘째, 그리고 아내가 다 하나님께로 먼저 갔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전부를 다 드린 뒤에 찾아온 나의 고향에 내 모든 일생을 바친 나의 삶의 이 이면에 아무것도 나에게 관심도 남겨진 게 없다는 건 참 비참한 일입니다. 눈이 저 하늘을 바라볼 때 노을 사이로 마치 주의 음성이 가슴을 후벼 파듯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의 가슴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음성이 들리는 듯, 헨리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다. 네가 나의 본향에 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길 위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노래하며 내가 너를 맞으러 나가리라. 남겨진 자들에게 있는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주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수요일이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가슴 무너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그들에게 향할 겁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스케줄을 좀 비워서 그들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서 과일 한 봉지라도 사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고 내 발걸음을 통해 문을 두드리면 그들의 마음이 눈녹듯 녹으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겁니다. 오늘 그렇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